여러분은 그 포도주를 좋아하십니까? 포도주. 저는 아주 가끔 포도주를 먹습니다. 포도주가 맛이 좋다라는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인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향입니다. 향. 향이 그냥 향이 아니라 여러 층이 있는 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당도와 산도. 당도와 산도가 균형을 맞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탄닌과 바디감. 이것은 좀 조금 어렵습니다. 탄닌과 바디감. 입안에서 약간 그 떫은 느낌이 나야 하고 또 입안에서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0초 동안 그 입안에서 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와인이라고 합니다. 1976년 5월 24일에 파리에서 와인 시음회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와인인 보르도 레드와 그 벌거딘 와인과 함께 총 레드 와인 10개, 화이트 와인 10개가 참여했습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파밸리에 있는 와인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포도주를 찾기 위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 상표와 생산지를 가리고 이것을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레드 와인 1위는 나파밸리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도 캘리포니아에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맛을 보고 확실히 이것은 프랑스 와인이라고 생각해서 점수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캘리포니아의 와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캘리포니아 와인이 국제적인 명성을 갖게 됩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캘리포니아 와인이 지금은 이겼을지 몰라도 프랑스 와인은 오래 숙성되는 것이 또 그것이 되게 맛있는 맛을 낸다고 믿고 있어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30년 뒤에 테스트를 합니다. 2006년에 다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는데 더 놀랍게도 1위에서 5위까지 캘리포니아 와인이 차지합니다. 제가 저번에 나파밸리에 갔다고 했죠. 저희 어머니랑. 그래서 포도주는 그때 못 먹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완전히 다 그 지역이 나파밸리가 포도밭으로 있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한번 그 포도주를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은 기사나 기적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기적은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이고 표적은 그 사건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계시. 표적은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표적, 사인을 강조하는 것은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적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흥미롭게도 기적과 기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점진적으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맛 좋은 그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맛 좋은 포도주라는 주제로 그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첫 단어는 사흘째라고 나오죠. 사흘째. 요한은 계속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증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어머니께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녀를 통해서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손님들과 또 연회장과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4절에서 5절 사이에 이해가 안 가는 의사소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절과 5절 사이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살짝 잉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드셨을까요? 이 앞부분 4절과 5절이 연결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긴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어머니가 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아주 이 부분은 논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할 다윗의 자손과 결혼할 여자의 몸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 하며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셔야 하며 죄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미리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성취. 왜 성취해야 하냐?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음대로 그냥 감정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뜻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또한 100% 인간이십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호칭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점으로 마리아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간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타내는 표적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마리아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신랑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로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혼례 잔치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때, 시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뭐지요?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지 또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며 그 사역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혼인 잔치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5절에 이렇게 쓰였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부분이 조금 재밌습니다. 4절에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셨는데 5절에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를 그 행동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분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믿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을까? 또한 포도주가 없으면 없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했을까요?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성령으로 잉태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듣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쓰였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체험한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키우면서 그것을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 분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녀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단지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그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있으니 이 답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답이 오니 이것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여기에서 또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포도주 항아리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포도주 항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에 위한 돌 항아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결 예식은 죄에 접촉이 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식에는 특별한 물이 사용됩니다. 이것이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나병 환자나 시체를 만진 자들을 씻기 위한 그 흐르는 물을 사용합니다.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깨끗한 물을 돌 항아리에 특별히 받아 두어서 그걸로 씻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에 대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정결 예식의 초점을 잡으신 것입니다.
먹고 즐기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더 큰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겠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알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아마도 그 상황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의 속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사오라고 돈을 주어야 하는데 아니 무슨 물을 채우라고 하는지라고 의심을 하며 그냥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항아리의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물을 채운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그 혼례 잔치를 책임지는 감독자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이 명령은 하인들에게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채운 항아리에 물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그 잔치하는 곳에 갖다 주라고 하니 이것은 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장난하는 거야. 지금 잔치인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로 지금 대충 때우겠다는 얘기야. 축하해 주려 왔는데 아니라 환대가 아니라 박대를 받고 있네 라고 불평하며 축하해야 하는 잔치가 수치와 실망의 잔치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인들은 앞으로 책망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체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긴장과 두려움의 상황인데 하인들은 물을 떠서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가져갔을까요? 믿음으로.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들이 맡겨진 일을 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은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하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맛을 본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가져온지를 모르지만 오직 하인들만이 그것을 압니다. 그 하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인들은 첫 번째 표적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믿음이 생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표적.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표적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와 기적이다 이거 놀랍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유익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올바로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계시인데 누구에게는 자신의 축복만을 생각하고 또는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표적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것으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표적이 없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표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그의 은혜로 믿음을 낳는 방향으로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구약에서 기드온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이야기.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 궁핍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또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구절에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표징,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심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겁 많고 소극적인 기드온은 더욱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서 이슬을 몇 개 적게 해달라, 또 그 양털을 또 마르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결국 기드온은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300명으로 미디안을 쳐부시고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결국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표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표적입니다. 기드온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표적이 있게 되고 은혜가 있어야 또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신의 겸손과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 또한 자신의 초점이 아니라 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뚜렷한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뚜렷한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저에게는 표적이 없습니다. 저의 삶에는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표적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라면 이 표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맛보는 포도주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나파밸리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입니다.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가장
가장 귀한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장소와 시간, 장소와 또한 그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장소 부분에서 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보였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서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54장에서 흥미롭게도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사야 5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구절의 문맥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 불러 맞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신부를 기뻐함 같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 부분이 더욱더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신부로 말씀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연합하는 구원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완성.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구속과 또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큰 잔치입니다. 아주 큰 잔치입니다. 그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타당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결혼을 축하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곳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포도주는 잔치에서 아주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정결함을 말합니다. 정결함. 오늘 본문에서 물을 정결 예식에 쓰기 위한 항아리에 담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 씻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그 마시는 자가 새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은 우리 각자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일하게 자신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 또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을 여러분 것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한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서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으니라.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 나의 표적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구속과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죽음 뒤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왜 무시할까요? 세상은 그것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절망과 포기와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아무런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 세상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것을 피합니다.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서 영광의 자리로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자신의 죽음을 알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잔치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가장 품질 좋은 포도주처럼 가장 깊은 향기와 균형 있는 밸런스, 균형 있는 조화와 영원한 여운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